너무나 감동적인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가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었는지 은혜였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한 주 지금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루하루가 부활절이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속에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주일까지 우리가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마음은 정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었을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날씨가 어두워지게 되면서 다시 영적으로 왜 이렇게 내가 나태하지, 그리고 또 옛 습관으로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폐잔병과 같이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게 되고 그 호숫가에서 전의 직업이었던 어부, 이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부활절 이후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나약해지는 것을 보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죠. 주님은 부활의 증인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인생 과정을 통하여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뒤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요, 뒤로 그냥 자빠지면 안 돼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주님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소망을 잃고 활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꿈과 비전도 없는 그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그룹의 안을 들여다보더라도 그들의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대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7명이 갈릴리 북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살던 고향 자체가 갈릴리였던 사람들이고 전직이 어부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들끼리 끼리끼리 뭉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더라도 그 안을 보게 되면 콩가루입니다. 요한과 베드로 늘 서로 키재기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쩔어 있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경상도 전라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라고 강조했지만 그 안에는 경제적인 그리고 또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지 않을 때가 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만 딱 짝을 지어서 그들이 갈릴리의 어부의 이전 생활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1장은 그 앞에 있는 20장과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장이죠. 그러면서
흥분과 감사와 환희로 넘칩니다. 하지만 21장은 다르죠. 21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침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큰 죄짐에 눌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처음도 아니라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예수님을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말 무기력하기가 그지없고 영적인 침체가 느껴지며 뭔가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 때문에 깊은 무거운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며칠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 무기력할 수가 있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을 봤지만 구약을 보더라도 역시 인간의 모습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의 신약의 부활 사건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홍해를 가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이제는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 정말 깊은 죽음의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기를 건넌 놀라운 기적, 바로 이것이 신약의 부활절과 같은 그런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떼약볕이 내리쬐고 목이 마르니까 그들은요, 불과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집트에서 그들은 24시간 노예로 부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이전 삶이 훨씬 더 좋으니 모세에게 나 좀 제발 이집트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몇 년째가 아니라 단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며칠 전에 목격했으면서도 다시 이전의 죄된 삶,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으로 돌아간 이 제자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절 경험한 다음에 침체가 나만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권능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그들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닮아야 한다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숫가의 해변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다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와서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이 빠지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저기 해변에서 누군가 소리를 칩니다. 한밤중에 이제 같이 났기 때문에 얼굴이 잘 식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물을 저기 오른편으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만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장면, 이 목소리 결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3년 전 이와 정말 유사한 상황이 있었지요. 그때 들었던 너무나 익숙한 누구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비교해 본다면 지금 텅 빈 빈배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경험과 편견을 의지하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물을 우편으로 너희가 내려라. 바로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바로 동일한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속으로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그들은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우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것과 같이 가득 찬 물고기가 그 안에 153마리나 이렇게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 153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뜻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153마리를 잡았는데 하나도 새지 않고 다 잡는 모습을 보면서 온 천하 민족 만민을 다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무나 정말 제자들이 기뻤죠. 그 중에서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그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반대로 하고 있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려면 지금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야죠. 여기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알몸으로 있다가 그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예절을 갖추려고 했던 모양새인 겁니다. 정말 치렁치렁 그 겉옷이 다 물에 둥둥 뜨고 그리고 젖는데 그는 헤엄쳐서 처음엔 갔어요. 여기 그 배로부터 예수님이 있는 해변까지 약 50칸쯤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00m입니다. 100m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꽤 멀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뛰어 들어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지금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헤엄을 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좀 발이 닿자 그 다음에는 또 첨벙첨벙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해변에서 너희가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숯불이 있었고 그 숯불에는 정말 군침이 도는 생선, 떡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너희가 잡은 것을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과 성교회를 할 때도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또 이렇게 디저트 하나라도 같이 포함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정말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절 보게 되면 얘들아 와서 조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등교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얘야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하게 아침 준비해 놓았으니 아침 먹고 가거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부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모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 자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만약에 요한을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부분은요, 렌즈 줌을 줌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7명의 제자가 함께 모닥불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하고만 1대1로 단독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에 바로 이 기자인 요한은 크로즈인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와 유사한 질문을 3번 합니다. 3개의 질문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 각각의 질문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상처 있고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에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 질문이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요, 이 질문을 듣고 남편이 확 얼어버립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심정이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남편은 속으로 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야 돼.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질문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 나 사랑해 당신. 그러면 이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짓을 했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손님이 오는데 지난주에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 생일을 그렇게 잘 챙기고 왜 우리 부모님의 생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너 나를 남들보다 더 사랑해? 이 질문이지?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질문은요, 남자가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남자는 질문한다면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질문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 종종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 의도성이 있어 이렇게 순식간에 느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함정이 이 안에 있을 거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를 혼내시고 나무라실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떠오르는 며칠 전에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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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너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의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얼핏 보게 되면 야, 예수님 알고 보니까
뒤끝 있네. 예수님 집요하다. 어떻게 베드로의 그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을 이렇게 소환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 3번까지 물어보시면서 그 베드로의 죄를 정말 꺼풀 벗겨서 정말 깨끗하게 완전히 끝까지 회복을 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카운셀러, 상담가예요. 어디 오늘 이 장면뿐만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담을 합니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상담을 해서 그가 정말 목말랐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항상 예수님의 상담은 무엇입니까? 정말 샬로우한 그와 같은 얇은 상담이 아니에요. 직면하기 힘들지만 바로 그 본질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직접 스스로 자기가 대면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주고 그 문제로부터 정말 바위보다 더 무거운 추와 같이 나를 저 벼락 밑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죄책감과 마음속의 수치심에 그 같은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그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간음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10년 동안 남편 돌아올 때까지 키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데리고 간 그 여자가 버려버리고 정말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착한 아내는 이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가 용서해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과거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진실한 사과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이 부부가 건강한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분명히 외도한 부분에 대하여 진실하게 아내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그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그 진실 어린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만 그 뒤에 결혼 생활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는 더 이상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사역은커녕 예수님과의 관계도 결코 건강하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것도 여자가 나 너 아는데 같은 일당이었잖아.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는데 3번을 부인할 때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하면서까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리고 정말 그 사람 만나면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짜증이 난다고. 그 나사렛 그 촌놈 난 몰라. 근데 이것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들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매를 맞고 잡혀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여자에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듣고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니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떠오른 것이죠. 너가 나를 지켜준다고?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바로 그 생각이 나서 그 기억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잡혀가시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가 쓰러졌다는 바로 그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요,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서는요, 예수님의 눈빛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 답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수님과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이 문제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위대한 상담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대화를 시작하실 때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3번의 질문을 보게 되면 호칭이 똑같은데 뭐라고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기 전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처음 베드로와 만났을 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것도 그의 아버지까지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신 겁니다. 참 감사한데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저의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 이와 같은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정말 봤을 때 20대밖에 안 되는 전도사, 정말 부모님 다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저한테 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셔서 도나야 라고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시려는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 부모님과 1대1로 이 대화는 지금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지금 시작하시려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기 호칭입니다. 정신이 범쩍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의도로 나의 본 이름을 부르는구나 짐작을 했겠죠. 베드로야, 지금부터 하는 대화는 중요한데 우리 타이틀, 계급장 다 떼고 대화하자. 나와 너의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광교로 돌아가자. 바로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하는 대화의 목적은 너와의 첫 관계가 회복되는 것, 첫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대화의 목적이란다. 이와 같은 암시를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진해서 자기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장소가 좀 특별하죠? 어디죠? 갈릴리 해안인데 지금 모닥불 앞에 섭니다. 근데 이 모닥불은 또 어디서 나오죠? 베드로가 너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지 도당이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도 바로 이 모닥불 앞에서였거든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그 기억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호칭을 부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똑같은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차이를 한번 잘 구별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쵸, 아시죠? 첫 번째 질문은 비교급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참 예수님답지 않았어요. 지금 6명의 제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바로 그때 번개가 치듯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날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자기의 의리를 강조하고 자기의 의리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제자보다 과연 너가 나를 더 사랑했느냐? 과연 너가 여기 있는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너가 자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오신 것이죠. 점점 더 베드로는 그렇구나, 이 질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모닥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바로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위한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이구나, 이것을 그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참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남과 비교하는 것을 참 잘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던 제자이다 보니까 저기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가룟 유다, 바돌로메, 이렇게 성경에서 한두 번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하고는 자기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경쟁 상대 라이벌은요, 요한이었어요. 성경 뭐 곳곳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럼 무덤에 가봐야 되겠네. 빈 무덤을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때 뛰어나온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이 요한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먼저 뛰기 시작하죠. 하지만 나이가 요한이 훨씬 더 어리기 때문에 무덤 앞에 도착은 요한이 먼저 합니다. 근데 역시 나이가 어리면 소심하다고 결정력이 약하죠. 무서워서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옳거니 잘됐다, 바로 요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무덤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들어가서 목격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경쟁심은요,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저기 지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이 먼저 외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외치는 것은 늦었어도 먼저 만나야지라고 하면서 저 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물로 이렇게 그가 뛰어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경쟁 관계, 하지만 21장 안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앞으로의 죽음에 대하여 암시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 요한은 참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것을 2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언제 죽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장수했잖아요. AD 90년이 넘어서 요한계시록도 그때 쓰고 그가 90살이 넘도록 살아 있었는데, 베드로는 언제 죽었죠? 교회사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AD 60년이 좀 지났을 때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와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암시를 한 장이 바로 21장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너가 젊었을 때는 베드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달라진단다. 너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의 띠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거야.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말씀이었다. 요한이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지 30년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한지를 이미 알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리니라고 했죠. 베드로야, 너도 다르지 않아.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너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순교한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까요? 아이고, 나 순교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순교당하는구나. 그럼 그걸로 끝내야죠. 근데 옆에 있는데 또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프게 죽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그럼 죽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무라시면서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 베드로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할 수 없는 걸림돌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나를 지금 3번이나 부인해 놓았기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야 되고, 내가 정말 3년 넘게 그를 관찰했는데 너무나 이 안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와 나 예수를 위하여 멋진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이 부분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상관하지 마. 이제부터는 남의 일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바로 나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로 이거 하나만 집중해. 그러면 너는 정말 행복하고 자유한 그런 이후의 삶을 살 수가 있어. 정말 멋지게 너는 목회를 할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찬양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단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 같은 죄인 한 명을 위해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낌없이 피 한 방울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한테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분은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풍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랑의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열등감과
비교 의식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자유하게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월감에 잡혔던 이 베드로, 정말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실패가 없었으면, 그럼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왔고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가 대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변화는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변화가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입술이 이렇게 지금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가 주님, 저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요, 정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철저히 그 위기의 순간에 나밖에 모르는 그렇게 이기적인 자아를 가진 부족한 존재를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대답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특별히 D.A. 칼슨 교수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3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3번의 대화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바로 하와 안에 있는 그 에덴의 저주에서 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온 저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기 중심성, 바로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인류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아담, 하와 때문에 에덴의 저주가 시작이 된 것이죠. 베드로도 에덴의 저주에 걸렸던 것입니다. 자기 우월주의에 사로잡혔다가 한순간에 열등감으로 돌변하는 바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기의 자아 상태, 바로 이것은 에덴의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판사인데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중심인 줄 알고 이 선악과를 그대로 따먹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속에 판단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기심이 가득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에덴의 저주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틀렸고 베드로 나는 맞고,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 베드로는 이것이 너보다 조금 더 낫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하든지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혈기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이 3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말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같은 변화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자기의 판단의 보좌를 예수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그와 같은 대답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에덴의 저주로부터 풀림받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화 안에는요, 이게 질문이고 마치 우리가 겉으로 들으면 취조하는 것 같고 조사하는 것 같아도요, 그 질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안에 넘치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애칭,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3번을 그러면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먹여라 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는요, 먼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쳐라. 베드로야,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 일보다 너는 나의 마음속에 비교할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먼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은요, 아무한테나 못 맡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내가 아끼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목자신데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자신 예수님은 바로 양인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신, 처참하게 피 흘리신 이유도 바로 이 양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이 양떼 같은 나의 자녀들, 지금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짠하고 앞으로 나는 승천할 것인데 나 대신 가장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양과 같은 정말 성도를 맡아서 돌봐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를 나는 너로 정하기로 작정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 용서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아줄 수 있는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존재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요,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봤지만 일을 많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는요, 경험해 보셨나요? 예, 나한테만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일을 안 맡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무능력하게 생각하니까 안 맡기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어도 내 뜻대로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안 맡기는 거죠. 이것도 역시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긴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 너는 그럴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제자며 나의 아들이야. 바로 이것을 바로 그 대화 안에 다 예수님께서 농축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의 명절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기 쉽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와 같은 너무나 유혹에 약한 사람들인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담백하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서 깊은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열등감의 그 무거운 굴레로부터 베드로를 벗겨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서 죄책감과 비교의식,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죄책감과 열등감으로부터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